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마지막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부활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필그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사랑을 공급받아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필그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이 그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그림 공동체 모두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겨울철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분도 없고 생명력도 다 사라진 죽은 막대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힘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죽은 것 같았던 가지에서 파란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신비로운 반전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주일은 생명의 반전에 관한 사건입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생명의 소망을 꽃피우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와 수건만 개켜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안경을 씌워줍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나 아픔은 결코 최종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갈 소망을 품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울음에서 산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기쁜 날입니다. 단순히 어떤 절기로서 교회력으로 그냥 기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신앙의 고백, 확신을 주기에 이 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라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면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힘듭네라고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어떤 비유나 어떤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 별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들과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의 게임에도 부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하면 얼마나 죽었다 막 수도 없이 살아납니까? 인생은 사실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은 부활을 사실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뭔가 실패한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부활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사실 부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어떤 거냐면 어떤 종교적인 표시 또는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어떤 상징, 그런 의미로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나한테 다시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 정도로 부활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세상이 말하는 부활과는 좀 다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를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어떻게 소망 중에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나오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지금 막 울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었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하기를 원했거든요. 가까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지금 그녀에게 주어진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현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조차 사라져버린 절망감, 그것이 지금 그녀가 느끼고 있었던
상실감, 무기력감이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기대했고 그녀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도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어른들처럼 대단하고 거창한 상실감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만의 슬픔과 상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소망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준비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얼마 안 살아봤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그런 상실을 경험해 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살고 싶은데 현실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고 내 삶은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하면 칭찬도 받았는데 직장 생활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남의 돈 받고 일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물론 조금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평생을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나 때문에 참으셨나? 이런 생각이 절로 아마 들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각자만의 상실과 우리 각자만의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든 아닌들 내가 힘든데 뭐 어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지요. 마치 또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실감의 순간, 나도 작고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게도 그런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 친구 관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다 같이 비슷비슷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이후부터 뭔가 친구 관계도 더 이상은 순수하게 만나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 같고요. 성공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 같고요. 누군가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이제는 불편함이 생기는 직장 생활 더 하겠지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직장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내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세상이 다 인정하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거대한 직장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해요? 사람들은 좋겠다 말하겠지만 나는 괴로워 죽겠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실과 문제가 마음을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어떡하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는 난 망했구나. 우리 끝난 거구나.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하나 예수님만 이제 붙들고 살아가야지라고 했는데 한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 시신마저도 찾을 수 없는 마리아가 느꼈던 상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말 문제 때문이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실감의 현실 때문인가? 사실 오늘 마리아의 눈물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덤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성적, 스펙, 돈, 인기, 관계, 성공, 인정 이런 것들 너무 갈망하지만 사실 그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나보다 더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 앞에 내가 초라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될 수도 없고 우리를 완전한 기쁨으로 이끌어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의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정신병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크든 작든 그게 상담의 방식이든 아니면 약을 먹는 단계이든 간에 무려 4분의 1이. 그러면 여러분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면 250만 명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나라가 좋아졌다고 칭송하는 시대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좋은 무기를 만든다고 자랑하는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 나라에 살아가는 4분의 1은 마음이 아프다고요. 괴롭다고요.
눈물이 난다고요. 우울하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짜증이 난다고요. 사람들은 와 환호성을 치는데 왜 이 환호성 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에 사는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 오히려 상실감이 더 많은 것을 누릴수록 더 깊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 것을 가져도 결국은 끝이 있기 때문이며 죽음을 이길 소망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빈 무덤이 보일 때 상실로 가는데 오히려 그 빈 무덤이 상실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상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오히려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볼 때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그 동일한 사건은 하나님께 어떤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된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헨리 나이어의 책에 보면 이란성 쌍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산딸이 다 되니까 태어날 때가 되니까 이제 막 통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아 입장에선 안에서 우르릉쾅쾅 난리가 난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에게, 야 우리 죽나 봐. 우리 인생 망했어. 끝장이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옆에 아이에게, 아니야, 이 고통 너머에 우리는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봤어? 맞죠? 언제 봤어요 엄마를 이 안에서? 네가 봤어? 우리 죽는다니까. 지금 야 이 우릉쾅쾅 난리 난 거 안 보이냐? 우리 죽어.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모든 고통이 끝나면 우리가 기쁨으로, 엄마가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줄 거야. 여러분 태중에 있었죠?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여러분 태중에 있으면서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한다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엄마의 태중에 생기기 전에 엄마는 존재했단 말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니까,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엄마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작은 예를 들어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고통 너머에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이 사실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눈에 본 적이 없으니 사실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미련한 일이 아닐까요?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상실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아직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일을 행하고 우리를 향해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부활은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실제 능력입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승리의 자리를 슬픔의 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거기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호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호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오늘 입교를 했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모두 다 맛있는 거 꼭 사주세요. 지호가 잊을 수 없는 입교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지호가 막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줄게 하신 게 아니고, 지호의 상황이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그래도 지호야, 하나님은 너 기다린다. 그리고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상태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정작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이구 어떡해, 시신이 사라졌어라고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하시고 마리아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 음성이 익숙하거든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녀의 세계관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한계 속에서 예수를 믿던 자신의 신앙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여. 멈출 수 없었던 눈물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멈출 수 있었고, 절망이 깨어질 수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거고, 여러분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을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나 오늘도 찬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를 찾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단 한순간도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내가 교회 왔죠. 그러나 그 부르심조차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열심히 노력해서 가 닿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또 나를 찾아오고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성공한 인생이 돼야 하나님이 나 쓰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먼저 오신다고, 주님이 먼저 부르신다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신다고.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이 부활주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짜 지금 실제 확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잠도 확 깨고 막 자세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불안도 아시고 여러분의 상처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아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입니다. 혹시 마음이 지쳐 있다면,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나 왜 이 상태지? 나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이 야,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우니? 뭐가 문제가 있니? 나한테 와라.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네 상처를 안다. 네 고통을 안다. 네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라 라고 오늘 부활주일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니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돼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것이 전도,
복음 증거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 조금 전에 괴로움과 낙심 속에 울고 있던 한 여인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상태나 나의 수준이나 나의 실력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면 나도 주를 위해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 이것이 부활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없는 사람 쓰지 않으세요. 완벽한 사람 부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손해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울음으로 시작했지만 증언, 산 소망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왔든지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어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비록 내가 지금 눈물 흘리지만 끝이 아니다. 내가 상실할 때 있지만 마지막이 아니다. 내 인생의 끝은,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절망이 아니라 영광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한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서의 예배만으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학교, 가정, 직장으로 흘러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필기림 공동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 산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쁨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이곳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주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다시금 듣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내 상실을 하시고 내 아픔을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꼭 붙들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이 내게 있으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부름받아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